다리 역할이라는 게 있죠. 앞과 뒤를 잘 연결해주는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신앙의 영웅은 아니지만 앞과 뒤를 잘 연결해준 다리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평범했지만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이고요. 그 중에서 21절부터 23절까지 있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간시대에 태어나 앞과 뒤를 연결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계보가 소개되었다면 5장에서는 셋의 계보가 소개되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아담은 아벨이 죽은 후에 자기 형상을 닮은 셋을 낳았고 그 이후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으며 930년을 살다 죽었습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아담은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아담도 수명을 다하고 죽었지만 신앙의 전통은 가인이 아니라 셋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온통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가는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3장에서 예언된 여자의 후손들인데요. 그들은 바로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특히 셋의 경건한 신앙적 혈통을 이어받은 아담의 6대손 에녹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인간 문화를 창달하는 타락한 문화가 급속도로 퍼져가는 세상에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그것도 적지 않은 연수이긴 하지만 당대 인물들의 수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65년 동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역시 그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회심했고 그 이후로 300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단서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회심하고 돌아온 시점에서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에녹이 지은 것입니다. 그럼 왜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을까요? 그의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당시 문화권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전쟁에서 졌고 심판이 있을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 즉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임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후에 이 에녹의 예언대로 되었을까요?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인데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죽던 해에 노아가 600세가 되었던 때였고 바로 그 해가 홍수 심판이 임한 연도입니다. 에녹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무드셀라를 969살까지 오래 살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셨고 무려 그 심판은 거의 1000년이 다 되어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들이 참담하게 타락하는 것을 보셨지만 그들이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무려 1000년이나 말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100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앞두고 경고하신 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사랑으로 기다려주신 기간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묘사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자손들을 말하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뜻합니다.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 신앙을 보지 않고 외모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서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된 1차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소돔송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것처럼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이 홍수 심판을 불러오는 1차적인 요소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온통 세상이 타락해도 신앙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3장에서 예언된 여자의 후손들이죠. 그들은 금방 말씀드렸던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보입니다. 특히 에녹을 보세요. 그 중간에 태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며 노아 시대에 임할 홍수 심판에 대한 대비를 준비시키는 사명을 잘 수행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지난 시대에 보면 신앙생활은 비교적 수월했고 사회적 분위기도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이며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기독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판도로 바뀌었고 앞으로는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지다가 적대적인 것을 넘어 기독교에 대해 아무런 기대감도 없는 무관심의 상태가 올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부흥기와 앞으로 올 쇠퇴기의 중간 지점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에 대한 개혁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개혁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개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모호하지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일상을 살아내는 일에는 실제적인 실천 과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평범한 사람인 우리가 갑자기 큰 영웅으로 사명을 감당해 내기보다 지금 주어진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이 되기를 바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요, 모세요,
요셉과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 역할을 바라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일상 속에서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순종하길 바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이 믿음의 영웅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하찮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눈에 띄는 특별하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만 부러워하지 말고 조용하지만 성실하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믿음의 모델로 삼아 보세요. 그리하면 그의 평생에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녹처럼 이상이 아닌 현실에서 특별함이 아닌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우리에게 영웅 역할보다 평범하지만 주님과 성실하게 동행했던 에녹의 믿음을 주십시오. 에녹의 인내와 성실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에녹처럼 중간 시대를 잘 감당하고 앞뒤 세대를 연결하는 복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